목사님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걸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이 6일의 창조 중에 가장 절정이 되는 순간은 6일째에 있었던 창조 사건일 것입니다. 사실 5일까지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배경을 만드시는 창조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6일째 창조는 배경 안에다 하나님께서 주인공과 그 다음에 기타 액세서리라고 좀 그렇고 보조 주인공들을 세워놓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친히 동물들을 창조하셔서 동물들로 이 땅을 충만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꽃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은 재료를 같이 쓰셨습니다. 둘 다 흙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동물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델이 없이 하신 창조라면 사람의 창조는 모델을 가지고 하신 창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감과 또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지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존귀함만을 나타내는 말을 넘어서서 사람을 향한 사명선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정체성을 강조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조하셨고,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규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체성의 강조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삶의 모습도 분명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말기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23장 3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에게 물으시는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잊은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매 안식일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답니다. 사실 잊지 않았는데 왜 잊었다고 말을 하는가? 아주 단순히 말하면 그들은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증거가 무엇인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영적인 음행과 간음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행음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안에 정체성의 고백이 사라졌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하는 행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영적인 음행인 우상숭배하지 않았을 것이고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을 깨는 그런 일들은 안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베소서는 그 어떤 성경책보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에베소를 깊게 읽어보시면 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론이라고 부르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과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교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정원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정원준 목사가 어떻게 사느냐가 사랑과 은혜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사랑과 은혜교회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가가 사랑과 은혜교회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에베소서에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강조점이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4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물론 다른 서신도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이 에베소서도 유난히 감옥에서 쓴 서신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혀 우울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무게가 무겁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면 이건 딱 하나예요. 성도는 감옥에 들어가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의해서 감옥이란 환경에 영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한 깊은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굉장한 깊은 기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로 가는 여정도 선교 여행으로 잡은다면 총 5번 정도의 선교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장소를 가지고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선교 여행은 3번이고 이 에베소는 그 3번째 중에 3번째에 해당이 되는 선교 여행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갔던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정치, 종교, 그 다음에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와 고린도,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가 다스렸던 가장 큰 도시 5대 도시에 들어가는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 로마식으로 부르면 이제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이애나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 다이애나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소아시아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먼 이방 땅에서도 이 성전을 구경하려고, 이 이방 순전을 구경하려고 여행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은요 풍요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터키를 가셔서 에베소 지역에 가면 꼭 가는 곳이 다이애나 신전인데 거기 가면 이 다이애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젖이 굉장히 많이 달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신이 음란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축제일에는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음행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했을지는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란을 상징하는 것이 수많은 가슴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3년을 여기서 머무르게 됐는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두란노 소원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졌던 것이고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2년간 말씀을 가르쳤을 때 크게 2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상징성 있는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그들의 집안에 있었던 마술책, 그러니까 이제 주술을 많이 행했었는데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마술책을 가져왔는가 성경에 보니까 은 5만에 해당되는 마술책을 가져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럼 은 5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양인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노동자가 137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고 노동자가 만약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대략 한 5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집에 다 50억씩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50억이라 봐요. 뭐 그러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헌금을 안 해도 교회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굉장한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정도 태우려고 그러면 한두 사람이 가져온 건 아니겠죠. 50억에 해당되는 그런 그 마술색이 태우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도시가 시끌벅적하게 태워야지만 그 정도는 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문란한 도시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는데 온 도시가 들썩일 정도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데미 신전 안에서 성전 비즈니스가 행해졌습니다. 어떤 것이 행해졌는가? 아데미 여신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성전 비즈니스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겠죠. 사람이 만든 건 다 우상이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마술색을 태우는 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안 사기 시작하는가? 이 우상을 안 사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데미 신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도시 망한다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이 폭동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지였던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났다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여정으로 3차가 마감이 됩니다. 특별히 밀레도라는 곳에 거쳐가면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기도와 땀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바울이 떠나간 사이에 이리와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다 위협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장로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하고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러 소식을 들었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거에 대해서 답을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당연히 물질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산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란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문화 자체가 다신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뭘 가르치는가?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음란한 문화니까 너희도 음란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좀 즐기면서 살으라고, 물질주의를 가지고서 평화롭게 좀 편안하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유혹 앞에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시면 절대로 그런 삶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결정해야지, 시대가 나한테 요구한다고, 시대가 나한테 허락한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이어도,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동성애를 한다고 사회가 정죄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회는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면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동성애 해도 괜찮다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괜찮아도 우리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삼는 것이지 사회법을 기초로 삼는 게 아니라고. 사회가 괜찮다고 우리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베소서에만 많이 쓰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 서신에는 다 이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에베소서에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3권에 그가 썼던 13권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한 단어를 몇 번 썼는가? 164번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몇 번이 나왔는가? 그 중에 35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중으로 따지면 5분의 1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신서는 13개인데 13개 균등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 정체성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이 삶을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다니시는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성도는 김천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김천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거기 그렇게 써야 한 5시간 걸린답니다. 뭐 중간 쉬기도 하시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6시에 일어나 오신 분, 6시에 깨어있는 분이 아니고요. 6시에 차 타고 출발해서 오늘 여기 오신 분, 걸어서는 6시에 일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물어보셨다는 거,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 가시지 우리 교회 오시냐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서울대가 멀다고 안 오냐고. 그분 관점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는 서울대고 서울대는 김천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좋으면. 우리 교회는 뭐 서울대는 아니니까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정도는 돼야 되겠죠, 저희도. 그래서 어디서든지 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설렁탕집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설렁탕 드시러 김천까지 오시진 않아도 혹시 지방에 오실 일 있으면 꼭 우리 집에 들리셔서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가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분이 생각해보세요. 설렁탕 그거 비싸봐야 한 7,000원 하지 않겠습니까? 7,000원짜리 밥 먹으러 목사님도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분이 굉장한 소신을 가지고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사람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 끼 드실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식사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식사 준비하니까 꼭 한번 와주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인다면 그 식자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최고여야 되겠죠. 가장 좋은 식자재를 쓴다고 자부한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설렁탕을 끓이는데 아무리 끓여도 뽀얀 국물이 안 나고 노란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는 뼈장수에게 전화를 해서 이상하다고, 이 시간쯤 되면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노란 국물밖에 안 나온다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물어봤더니 이 뼈장수가 전표를 확인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1등급 뼈가 가야 되는데 실수로 2등급이 나와 3등급짜리를 갔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한테, 우리 그 성도님한테.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쉽게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커피 프림을 타서 장사를 하니까 오늘만 그렇게 하시면 내가 빨리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최 1등급 뼈를 갖다 드릴 테니까 오늘만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 집사님이 신앙의 양심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셨는가? 솥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정문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는가?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피엔딩이 벌어졌죠. 이 소문이 났죠. 손님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설렁탕 재료가 안 좋다고 장사를 안 하는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러면 항상 좋은 재료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입소문이 나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잘 산다,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성도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집을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차 알림판을 만들어 드립니다. 꼭 붙이세요. 이미 저도 붙였어요. 거기에 사랑과 은혜교회라고 박혀 있어요. 그 차를 끌고서는 뺑소니 못 치시겠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못 도망가는 거죠. 그 차 붙여놓고서는 횡단보도에 주차 안 하시겠죠? 불법 주정 주차. 못하는 거죠. 그 차 붙이시고 빨간불인데 횡 지나가는 일은 안 하시겠죠. 쉽게 말하면 뭔 말입니까? 성도가 뭐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못하는 일이 있어야지 그게 성도예요.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하게 하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주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못하지.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이게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소신이 좀 분명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랑스러운 종,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면서 전형적인 편지 양식을 따라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말씀은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정보는 아닙니다. 둘 다 발신자에게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정체성의 고백이 들어가 있고, 수신자들에게도 정체성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한다가 아니에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편지를 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의 가장 핵심은요, 예정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을 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에베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예정론에서 물론 시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 아니라 창세전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믿게 하기로 작정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고. 쉽게 말하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출발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나를 아셨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하도록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뭔 얘기를 하는가? 구원만 주도권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부르신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사도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더 나쁜 상황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정말로 죄인의 괴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권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직분이나 차이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장로 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뛰어나셔서 권사 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품이 대단해서 안수집사 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장로 되라고, 나를 권사 되라고, 나를 집사 되라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직분뿐만 아니라 사역지가 있습니까? 성가대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러시죠. 등록했는데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성가대 하시라고. 누군가가 권면해서 성가대 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노래를 부르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 앉으신 분도 계세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내가 가서 한 겁니까? 아니죠. 성경적으로는 누군가가 찌를 때 왜 찔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찌르게 하셔서 찌른 거고, 내가 왜 저 자리에 앉았냐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왜 저 자리에 앉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열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앉히신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소명이 있는 사람과 소명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할 때는 차이가 없어요. 언제 차이가 있는가? 끝맺을 때 차이가 있어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기분이 안 느끼면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앉아있다가 다음 주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건 아니에요. 좀 아닌 것 같으면 여기 나가는 거죠. 죄송해요. 소명이 없으면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소명은 뭔지 아십니까? 죽으나 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소명이에요. 왜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한 30년 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개업 예배는 진짜 많이 드렸답니다. 근데 한 번도 폐업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개업 예배를 드린다는 이게 뭡니까? 이 사업을 내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한다는 게 개업 예배라면 정말로 그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게 맞으면 끝맺음도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 끝내요. 소명은 내가 못 끝내는 게 소명이에요. 내가 끝낼 수 있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요 사역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정말 즐거웠던 사역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때려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은 거 내 뜻으로 앉은 거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면 그만두는 것도 누구의 의지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끝맺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또는 주차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좀 마음에 이 사역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데 하나님 끝맺고 싶습니다. 끝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 남자랑 살았는데 30년 살았는데 이제 그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만 살아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셔야죠. 근데 하나님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데 왜 떠나냐고요?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해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지키시고,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구원으로도 부름받았지만 사역으로도 부름받았고, 그 사역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니까 첫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성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너무 낯설어진 단어입니다. 이 표현 좀 그런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뜻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처음 와서 등록하는 순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또는 자매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쓰는 게 성도님이에요. 그냥 오는 순간 그냥 성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쉽게 가질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출발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여져 있는가? 대부분 누구한테 썼는가? 제사장한테 썼습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기로 작정되어진 사람, 하나님께 떼어놓아진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죠.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니까 이 단어의 뜻이 그건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누구나 믿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누구나 되는 성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전제가 내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개념은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셨는가? 성도 되라고요. 이 성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헌신이라니까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는 자,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이런 부분 하나님께 헌신됐지, 이 고백이 없으면 죄송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댕겨오겠다고. 그건 댕겨온 거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예배한 거 아니라니까. 성도는 반드시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정체성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많이 규정한 게 무엇인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개념이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포도나무가 본질이지 가지가 본질은 아닙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떠나면 교회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떠나보세요, 망하는지. 제가 떠나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 오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안 나가려 붙잡고 있어서 못 도우시는 거지. 여러분 떠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주님 거니까요. 그게 본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가지예요. 가지는 부러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어도 나무는 안 뽑혀요, 절대로. 하나님이 뽑아내시지 않은 한은. 성도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주님이 본질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가장 큰 정체성이 뭔가? 절대 겸손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남편이랑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서 그런 남편 주신 거고, 내가 잘나서 그런 아내랑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아내 주신 거고, 내가 잘나서 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사랑과 은혜교회를 주신 거죠. 절대적인 겸손이요.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시죠. 열매로 알지니라. 나무가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답니다. 쉽게 말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역과 관계를 맺고 있을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누군가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남편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세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모르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남편이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왜 안 합니까? 불편하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다 압니다. 왜 안 됩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남편은 저절로 좋은 남편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는 아내는 저절로 좋은 아내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녀는 저절로 좋은 자녀 됩니다. 왜냐?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실족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 때문에 함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실한 자라는 말이 번역이 어려운데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본질적으로 구원으로도 부름받았고 사역으로도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맡겨놓고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 맡겨놓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한 달에 한 3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제 아내 자매들을 만나러 가요. 그럼 그때는 저녁을 누가 담당하는가? 제가 담당을 합니다. 제 아내가 편안하게 갈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왜냐? 안 하던 거 시키니까. 안 하던 거 시켜놓았으니까 밥통에 밥은 제대로 냈는지, 국은 잘 데우고 있는지 불안하니까 전화를 해요. 근데 제 아내가 절대로 전화 안 하는 거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전화 안 합니다. 설교는 믿을만 하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맡길 때에도 누군가에게 뭘 맡겼을 때 어떤 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건 믿을만한 게 있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역 맡겨놓고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장로의 직임을 주면서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의 권사의 직임을 주면서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역은 잘할 거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사역을 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맡기셨다면 어때야 됩니까? 직장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 아내의 남편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내를 맡기신 거죠. 내가 내 아내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맡긴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사랑하는 남편들은 믿을 만한 남편이 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입니다. 우울증 굉장히 싫어하고요. 죄송해요. 더 싫어하는 거. 의처증, 의부증 이런 단어들. 얼마나 아내들한테 남편이 못됐으면 의심을 하냐고요. 얼마나 아내들이 못됐으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에게 그 아내를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아내를 주실 때 믿을 만한 남편 되라고 주신 거고, 남편을 주실 때 믿을 만한 아내 되라고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되십시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내 아내에게 믿을 만한 남편인가? 나는 내 남편에게 믿을 만한 아내인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낳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보내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믿을 만한 부모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니네 아빠나 우리 아빠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빠는 확실히 다르다. 이래야 되는 거고요. 니네 엄마나 우리 엄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니네 엄마는 매일같이 성적으로 비교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다고. 내가 그 성적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괜찮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라고. 공부하라는 말보다는 믿음 생활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엄마는 다르다고. 여러분 그런 게 믿을 만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 되십시오. 더더군다나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맡겼다면 여러분 믿을 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똑같이 기도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교회를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작정하셔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전 똑같이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믿을 만한 성도가 되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 믿을 만한 성도가 되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내가 금요철에 안 가면 그 자리 비워. 반드시 가 자리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 부모는 그래요. 여러분,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와도 됩니까? 남의 아빠는 안 들어와도 되지만 내 아빠는 들어와야죠. 그 아빠가 비워버리면 그 자리 비잖아요. 남의 여자는 우리 집 안 들어와도 되지만 내 아내는 들어와야죠. 안 들어오면 그 여자 자리가 비잖아요. 남의 자녀는 안 들어와도 되지만 내 자는 와야죠. 안 들어오면 그 자리가 빌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되세요. 하나님 앞에 올라나? 안 오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집니다. 내 남편의 신앙은 하나님 제가 책임지고 제 자녀의 신앙은 제가 책임지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제가 책임집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체성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2절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2절은요 1절 다음에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나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게 아니죠. 정체성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쓰던 단어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쓰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샬롬이라는 뜻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많이 쓰던 단어와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쓰던 두 단어를 붙여놓은 표현입니다. 이게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모든 지역은 다 이방에 세워졌고요. 이방의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땅에는 그 교회에는 유대인도 들어가 있지만 헬라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려다 보니까 그들이 익숙한 표현, 헬라인들에게는 은혜가 익숙하니까 이 은혜의 표현을, 히브리인들에게는 평강이 익숙하니까 평강의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물론 전 동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절은 1절 뒤에 나왔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적 관점에서 말을 하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바깥 땅은 하나님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땅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방 땅은 안 가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땅, 그들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구하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상하게 우리 이렇게 착각을 해요. 사회에서 도태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 안 시켜요. 적당히 시켜요. 왜냐면 믿음이 깊어지면 사회에서 실패할까 봐 틀렸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도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능력이 은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뭔가? 평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방 땅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 크게 두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 요셉이 성공을 했고 다니엘이 성공했습니다. 이방 땅에서요. 요셉은 애굽 땅에 성공을 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성공을 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어려움 당하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둘 다 평강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 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이 많았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뭐 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셨어요. 은혜를 더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 되기로 작정하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급을 주심으로 세상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도 절대로 실력으로 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핍박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나에게 은혜를 주시진 않습니다. 아무나에게도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체성의 고백이 분명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콜링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콜링 안에는 단순히 구원의 콜링만 있지 않습니다. 사명의 콜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리고 기대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일에 믿을 만한 사람 된다고 해서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습니다. 왜냐? 은혜도 주실 거니까요. 고난은 받겠지만 또 염려할 거 없습니다. 평강도 주실 거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을 내가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저에게도 평강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